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1장 전반부에 다뤘던 이 시련의 문제에 대해서 시련의 의미에서 이 시험이 아니라 이 유혹이라는 이 차원의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은 시험의 이 두 가지 차원이라고 저는 구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도 이 두 가지 모두 시험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가끔 시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조심 있게 살펴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시련, 또 어떤 경우에는 유혹, 이 두 차원으로 이 시험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란 이 일반적으로 이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유혹이라는 것은 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전제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시련이라는 게 뭐라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고 유혹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 시련이 온다, 외부에서 오는 거구나. 유혹이 온다, 아, 이것은 내 안에서의 문제이구나. 근데 이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테스트, 얘가 얼마만큼의 믿음의 사람인지를 이렇게 시험해 보실 때 이러한 그 시련이 오는 거예요. 이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수업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성숙하게 해요. 여러분, 이 성숙하다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은 이 사단과 관련이 돼 있고, 이 유혹의 목적에는 파괴적이라고 하는 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차원에서 본 시험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조금 사단이 나에게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느낀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저항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다 나는 막을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 유혹은 빼놓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 물리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대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잘 이렇게 저항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이 유혹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성경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더 무서운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막 잠을 자요.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얘도 나이가 들었나? 제가 좀 이제 깜빡깜빡 하는데, 다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에 41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모호에 들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네가 있군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지금 네가 기도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전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저는 이 말이 너무 많이 와닿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이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바울도 말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10장 12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너 서 있는 것 같아? 너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조심해. Be careful. 조심해. 너 서 있는 것 같아?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늘 넘어져요. 쓴 것 같아요. 늘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늘 겸손하라고 얘기해요.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고. 너 서 있는 것 같아? 넘어져. 바울도 우리에게 말해줘요. 어떻게 이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실상 시련과 유혹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같은 단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찾아올 때 조심하지 않으면 마침내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르비딤의 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고 하는 이 시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유혹에서 나타난 것 중에 증상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리더를 원망하고 내 제일 가까운 사람을 막 원망해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저도 그런 시험에 많이 들어요.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부부싸움 하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질이 공상의 삶을 사냐고 원망하면 점점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기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유혹들이 들려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얘기해요. 이 모든 것들이 파괴적인 시험의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어요. 사단이 주는 가장 큰 유혹들은 우리를 파괴해,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데 사단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유혹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에게 시련인지 유혹인지를 여러분이 결과물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게 사단이 준 거구나. 알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왔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뜻하지 않는 이 시련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흉년이 와?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뭐 하냐면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먹을 게 있고 막 저거 하니까. 근데 시험이 왔죠. 뭐죠?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뭐 하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아내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까봐 자기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긴 한데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을 해가지고 애굽 왕이 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 고관들이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험에 아브라함도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봐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죄악의 극적인 결과를 봄으로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죄악의 극적인 결과. 여러분, 죄악의 내가 이제 그 죄악을 범함으로써 나타난 마지막 결과를 딱 보면은 이거 내가 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시험에 패배하고 죄를 범하면 그것이 가져올 궁극적인 결과를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 인과관계가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 그 의사들이 치료하는 방식은요, 지금 어디 아프세요? 콜록콜록 열 있네. 그리고 거기 목이 벗네. 뭐 이러면서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이 약 해가지고 처방을 해요. 그리고 안 나면 다시 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뭘 보고 그걸 하는 거예요? 증상을 보고 그 사람에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판권사 앞에서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습니다. 내가 돈을 줘서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을 살 때에도 이거 주세요 라고 할 때 결과물이 나에게 금방금방 오는 것처럼
시간이 더딜 뿐 나에게 죄의 결과도 온다 안 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품겨져 있어요. 내가 이런 욕심을 딱 사람들은 마음에 품어요. 그러면 그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는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품었던 것이 나타나요. 근데 그 죄성이 나타난다면 이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결과는 사망이다. 죄가 가져오는 궁극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저 모습을 보면서 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들이 취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13절 보세요. 본문에 그걸 얘기를 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하지 않으신다?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파괴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뭐가 안 됐을 때, 내가 막 기도하고 구했는데, 그리고 막 열심을 다했는데 안 될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다고.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당장 구했는데 하나도 안 주시네. 뭐야 하나님? 내가 아픈데 빨리 안 고쳐주시오. 왜 하나님? 내가 시험 준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왜 나는 떨어져?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막 이런다고. 아파트 그거 그렇게 할 때 추첨할 때도 하나님 왜 안 돼요? 막. 여기 그런 사람 별로 없구나. 돈이 없어. 미안합니다.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이 시험을 이렇게 나한테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과오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 이래로 우리의 성품 깊은 곳에 이러한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우리의 죄성의 DNA에 남아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창세기 딱 읽어보면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나오는 증상, 그리고 주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라고.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벌려놓고 난 다음에 늘 누구를 탓하냐면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지목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근데 이 여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됐다. 난 잘못 없다는 거예요. 뱀은 꼼짝없이 당하죠. 죄를 당한 결과를 보죠. 인간의 죄성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담의 DNA를 받았고 하와의 DNA를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다 누구 탓이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의 DNA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은 파괴적인 의미의 시험을 결코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교육적인 목적의 시련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의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시련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좋은 쪽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아무리 파괴적인 그 불유쾌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잘 견디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 좋은 쪽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악도 선용으로 하여 바꾸신다고.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험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을 잘 통과하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 자세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알아 몰라요? 안다. 애들요, 교육시킬 때 애 태도를 보면 알아요. 애가 겸손하게 정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딱 있는 애는 뭘 가르쳐줘도 얘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자세나 태도를 딱 보면 아, 얘는 글렀어. 떡잎이 보여. 이거를 학생들, 선생님들 모를까요? 부모가 모를까요? 자기 자식을? 선생님이 모를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쓰잖아. 나만 학교 다녔나? 여기는 학교 안 다녔나? 생활 기록부에 다 여러분의 그 기록이 남아요. 선생님이 1년 동안 참관했던 그 사람의 기록이에요. 저도 그걸 봤어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썼는지. 거기다 꼭 늘 이렇게 써놨어요. 착했다. 얘가 의로움이 있다. 뭐 이런 거 써놨어. 그러니까 그분들 어릴 때부터 저를 본 거야, 안 거야. 그러니까 되게 우리 목사님 꽤 그래도 잘나 보이지 않나? 뭐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알아. 여러분, 제가 이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시험 치를 때 어떤 사람 시험 잘 치르면 좋은 성적 거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컨닝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컨닝한 거로 해서 받으면 그 성적이 성적이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나이 많으신 우리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말 시험을 친 적이 있어요. 제가 뒤에서 시험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늦게 밥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그 시험이 점심 먹자마자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딱 갔는데 강당에서 시험 치는데 사람들이 벌써 다 와가 앉아있고 내가 뒤에 앉아있는데 어떤 그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옆에서 내 앞에 있는데 책을 탁 올려놓, 이제 교수님이 저 왔다 갔다 하시는데 탁 펴놓더니 막 쓰는 거야. 뒤에 있는 내가 시험이 들었어. 아니, 전도사가? 아니, 하나님의 선지학교에 전도사가 시험을 치르는데 컨닝을 한다고 책을 막 갖다 올려놓고 내가 시험보다 시험 들었어. 목사한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컨닝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앞에서 안 그런가? 시험보다 시험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뭐예요? 저기 기숙사 위에 가면은 산이 있는데 거기 기도굴이 있어. 고발하러 갔어, 고발하러. 하나님, 저 인간이 말이죠. 이름도 내가 이렇게 막 부르면서 저 인간이 말이죠. 책을 컨닝을 하면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막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면서 막 나는 정말 의로운 선지자 같이 막 분노하면서 막 기도를 막 어마무시하게 막 했는데 내 마음속에 야, 니나 잘해. 걔도 내가 불렀어. 내가 사용하려고.
내가 사용하려고 불렀어. 네가 얘기할 게 아니여. 갑자기 제 마음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말고 꾹뚝하고 내려갔어요. 걔도 내가 불렀어. 니나 잘해, 니나. 그래서 시험 볼 때 저는 맨 앞에 가서 시험 봅니다. 시험 안 들으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세, 태도. 뭐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도둑질해서 먹으면 장발장, 전 책 읽을 때 장발장 그 책 읽을 때 어릴 때 내가 그거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그 내가 나이 먹어서 또 장발장 또 읽어봤거든요. 근데 원래 장발장은 그 이따만하게 1000페이지로 해서 3권으로 돼 있어. 그 내용이 나와. 그거 읽어본 사람. 그럼 다 똑같아, 우리는. 나 어릴 때 요만한 것밖에 안 읽었는데 30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어. 그 원작이 지금 번역됐대. 그거 한번 도전해 볼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거기 내용에 그 한 목사님을 만나서 장발장이 치유함을 받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금초대하고 그거를 막 훔쳐갔거든요. 근데 경찰관 앞에서 그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너도 내 앞에서, 그러니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그 말을 듣고는 그 사람이 거기서 변해요. 내용이 핵심이 거기에 있어, 장발장에. 근데 장발장의 그 이후 얘기만 계속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변화됐다. 여기에 이 자세, 아주 악하게 빵 하나 뺏어 먹은 것 때문에 10몇 년이 걸려서 해방됐는데 다시 촛대 그 훔쳐가지고, 제가 이 얘기 다 하면은 여러분 재미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책 못 읽을 낀데, 원망하고 몸부림치면서 이상을 빠져나왔다. 시험의 원인을 분석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자세와 태도가 접근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느 삶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죄 짓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와. 여러분,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유혹의 차원에서 시험은 14절에 기록되었듯이 우리 자신의 욕심에서 시작된다. 욕심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욕심을 건전한 욕심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먹고 싶은 욕망이 죄가 아니에요. 이 욕망은, 이 디자이어에 대해서 이 욕망을 구별해야 돼. 그런데 그 욕망이 죄가 되는 것은, 탐식은 죄예요. 내가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막. 탐식하는 사람. 잠을 자고 싶은 거 죄가 아니에요. 잠에 대한 욕구가 다 있어. 충분히 잠을 자야 돼. 근데 이 잠하고 게으름은 또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 태도. 성경은 그거를 너의 안에 영혼 속에 우리에게 심겨놨는데, 내가 지나치면 이게 욕심이 되는 거라는 걸 알아요.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사귀고자 하는 거 건강한 남자예요. 내가 여자도 남자를 사귀고 싶어하는 이 건강한 그런 마음이 욕심이에요. 근데 그 건전한 욕망을 부정하거나 그 욕망을 과대해서 남들을 막 이렇게 쥐어 삶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스토커는 그 욕심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걸.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건전한 욕망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욕망이 다 나쁜 게 아니야. 건전한 욕망,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욕망이 바르게 지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종이 되어야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욕망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욕심에 끌려, 이 단어는 낚시꾼이 고기를 낚으려고 미끼를 던질 때 이 후크라는 게 있어요. 이 바늘, 이 후크. 여러분, 저도 어릴 소실 적에 이 낚시를 좀 좋아했어요.
그것도 이제 흐르는 물에서 하는 견지 낚시를 좋아했어요. 탁 채는 느낌이 손맛이 최고인 이 그 견지 낚시를 내가 했어요. 가끔 생각날 때 있어. 이 탁 땡기는 그거. 낚시 안 좋아하는구나. 그 후크에다가 아주 화려한 것을 미끼로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미끼 넣고 그다음에 화려하게 보여요. 욕심에 끌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낚시꾼이 고기를 낚으려 할 때 미끼를 끈 후크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고기가 걸리면 재빨리 그 고기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욕심이라는 미끼를 강인하게 우리에게 끌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딱 보고 있어. 아, 쟤는 저거가 약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딱 뿌려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까? 하와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담을 직접 하면 안 되니까 약한 여자를 넘어뜨려서 다 넘어지게. 사단은 욕심이라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미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는 이 꼬이는 것인데요. 미끼는 아름다울수록 좋아요. 화려할수록 좋아요. 사단은 아주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미끼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었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 열매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다고 느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전략에 우리 할머니가 넘어간 거죠. 이는 성경에서 되풀이되는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얘기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그러한 유혹이 늘 있다. 보여줘. 자꾸 보여줘. 그러면 하고 싶어 해. 저게 좋아 보여. 좋아 보여. 여러분 그 컴퓨터 살 때 노트북 살 때 막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 쓰면은 정말 일도 잘할 것 같고 막 이래. 당장 사놓으면 잘 안 해. 이런 환상 없어요? 그리고 뭐 냉장고 좋은 거 딱 사놓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막 그런데 당장 사놓으면 여기는 가정생활 안 해요? 다 그렇잖아. 살 때는 다 그렇게 저게가 나를 아주 풍요롭게 하고 좋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산다니까. 여행 갈 때도 다 그런다고. 여행 가기 전에는 여행 엑사이팅하다. 좋을 거야. 그리고 가면 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왜 갔어? 막 이러면서도 그런 거에 연속이잖아요. 여긴 여행도 안 하고 이거 여기는 뭐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간의 실패의 모습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눌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롯은요 눈이 탁 뜨여.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했어. 탁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롯이 바로 눈이 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어요? 악한 유황불이 떨어져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하죠? 그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2번만 구합니다. 2번만 구합니다. 그러면서 롯에 대해서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망했다. 이게 결과 아닙니까? 롯은 아름다운 평원인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맡기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그럴듯한 미끼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요,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미끼를 받습니다. 미끼는 한 여인이 나신으로 그냥 킹콩 샤워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때 샤워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물 뿌리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인다, 보여. 너무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부터 무너져요. 보는 것. 여러분, 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여러분의 보는 것 잘하셔야 돼요. 그 보는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는 것 때문에 또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걸 봐야지 나쁜 것만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 미끼는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미끼는 항상 죄악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쾌락만 보여줘요. 매우 중요해요. 모세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결단합니다. 다윗과 다르게 모세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런데 여기 이 죄악에는 낙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죄악에는 낙이 있어, 기쁨이 있어. 죄악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그러면 안 가. 근데 죄악에는 낙이 있다니까. 즐거움이 있어. 쾌락이 있어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이 쾌락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엄청난 쾌락이 있어요. 스릴, 모험, 서스펜스가 있어. 그래 끊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약을. 근데 여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죄악의 낙이 있는데 잠시 그 낙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것을 더 누리는 걸 더 좋아했다.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보다 이걸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잠시의 낙. 죄는 쾌락이 있어요. 죄를 짓는 그 불쾌한 일이면 사람들이 죄를 안 범하죠. 스릴, 모험, 서스펜스 이런 것들이 죄악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앞에 단어에 잠시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도둑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서스펜스, 스릴이 있다니까. 누구 거를 이렇게 잠시 착 하는 거가 스릴이 있어. 여러분, 학교 생활하다 친구 그 지우개 훔쳐본 적 있습니까? 볼펜, 연필 훔쳐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 아주 착한 학생들이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잠깐 빌렸어요, 샤프를. 근데 제가 짐 싸고 막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샤프가 내 필통꽂이에 있어. 내 마음에 이거 내 거 아닌데? 몰라. 알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내가 연락을 했다니까. 신대원 때 내가 가져왔던 그거,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신 거 같은데. 그랬더니 네 가져. 네 가져. 다 기억나. 내 거 아닌. 근데 그거를 여러분 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도둑이 되는 거야. 그 도벽이라고 그러죠, 도벽. 그게 안 고쳐져.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안 고쳐져. 그거 백화점에 가서 그렇게 금반지 은반지 하는 게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그걸 하는 게 아니야. 병이야, 병. 도벽이라고 하는 병이 안 고쳐져요.
자기의 그 유혹에 그것이 파괴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한다고. 그 잠시의 낙 때문에. 잠시의 낙.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범죄는 구체적인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어요. 성경에는 인간의 지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을 얘기해요. 구원에 이르는 것, 우리 이걸 얘기할 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배가, 저와 여러분이 탄 배가 깨지고 있어. 근데 저 멀리서 구조선이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지성이야, 지성. 지성 가지고는 우리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배가 구조선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막 즐거워해. 이제 탄다 하는 이 즐거움이 있어. 그 감성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아, 이제 타야 돼. 내 발이 그 구조선을 향해서 가서 올라타는 거. 여러분, 이건 뭐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의지와 결단, 이 의지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 우리의 의지의 문제를 잘 관리해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교리 그런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많이 알았다 해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교수라도 목사라도.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살면, 결단하고 살지 않으면 갈 수 있어.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세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죄가 가져오는 이 마지막 결과를 민감하게 볼 수 있고, 내가 의지, 결단하면서 아, 내가 죄지면 안 되는구나.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죄지면 안 되는구나. 지금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낙,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설 거냐,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한 성도는 신앙생활 할 때 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 있는 낙 때문에 다 넘어져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성도는 너무 많아도, 그 안목, 죄의 결과를 보고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를 깨닫고도 들었는데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계 교우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야. 죄의 결과를 보면서 죄짓지 아니하고 성숙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일어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음에도 앞에 있는 잠시의 낙이 우리를 죄성을 휘몰아쳐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유혹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신앙의 신앙을 더해 주셔서 이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종들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